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또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29편, 시편 65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예물에 가득하게 하시며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다같이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상태 선교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이방인이었던 여러분은 손으로 포피를 잘라 할례를 행한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었고 이스라엘 국민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한 계약에서도 제외되었으며 이 세상에서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폐지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고 또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이방인이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님은 친히 그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점차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구원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야말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으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사오니 이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붙잡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자랑하는 것 또한 합당치 아니하오니 아버지여,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케 하옵소서.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며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며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하나도 없고 지혜도 용맹도 부함도 다 주께 받은 것인데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 이 땅에 행해진 데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배영호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갖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여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선교사님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띄워주시고요.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이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세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잘 모르겠죠? 이 기도문 역시 한국어 성경으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제자들에게 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무엇을 구하는 기도인지 잘 이해하시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신약의 중심 사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에서는 38번, 마가복음에서는 14번, 누가복음에서는 22번, 요한복음에서는 2번, 사도행전에서는 6번, 바울서신 통틀어서 8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1번, 이렇게 해서 91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할 때의 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영어에서 킹덤이라고 번역하는 것처럼 어떤 땅이나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권, 다스림, 통치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다 미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굳이 특별히 하나님이 통치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세상 전부가 이미 다 하나님의 나라죠. 이미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를 굳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임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난 사람, 즉 born again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발적으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 많이 들었는데 내가 다시 태어나려면 어머니의 자궁으로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야 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말이 있어요. 왜 성령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물과 성령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물이 물 세례를 이야기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앞에 나와서 침례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구나, 구원받지 못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물이라는 부분을 물 세례로 해석을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환자가 죽기 직전에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1, 2분 있다가 깰꼬닥 죽어버렸어요. 그 짧은 사이에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말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둘 다 받아야 한다는 말이라면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면 물과 성령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원문을 보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헬라어에는 헨디아디스라는 용법이 있어요. 이 헨디아디스라는 게 뭐냐면 둘을 통해 하나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A, N, D, B라고 하면 A와 B 두 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A의 특성을 가진 B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반드시 침례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의 특성을 가진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물의 특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물을 어디에 사용하죠? 커피 마실 때도 사용하고 물을 사용하는 데는 많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샤워를 할 때 사용하죠. 더러운 때가 있을 때 물을 씻으면 깨끗해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냐? 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성령은 우리들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과 성령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불은 무엇을 하는 데 사용합니까? 태워버리는 데 사용을 하죠. 우리들의 더러운 죄를 태워버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럴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모두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되게 아주 흥미롭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가 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요. 바로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문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푸뉴마가 임의로 불매, 푸뉴마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돼. 실제로 푸뉴마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약 한 370번 정도가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 단어가 성령으로 번역되지 않고 단순히 바람으로 번역되는 경우는 히브리서 1장 7절과 요한복음 3장 8절 단 두 군데뿐입니다. 370번 가운데 2번뿐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 뒤 이 말씀에서 바람과 성령이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람이 부는 것과 성령의 역사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람을 한번 후 분다고 하면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런데 제가 바람을 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살에 뭔가 와 닿았거나 뭐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종이가 흔들리거나 움직일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바람이 불었구나. 나뭇가지나 찰랑찰랑 그럴 때 그걸 보고 지금 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려고 임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만약 성령이 임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면 그런 분들은 무당일 확률이 많습니다. 무당이라 그런 걸 보지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봅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는 순간은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죠.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내가 거듭났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우리들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잖아요. 왜 믿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다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죠.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못 믿는 것이에요. 이거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했다는 증거는 우리도 모르게 예수를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거든요. 성령께서 저를 거듭나게 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손가락을 믿지. 그래서 내가 중국에 있을 때만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 교회를 가는 사람들은 몸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나 생각이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번 하나님께서 저를 죽음의 문턱으로 다스리고 나서야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때부터 제 마음에 성령이 나한테 임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랬다 했던 제가, 그렇게 말했던 제가 예수님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무리 잘 설명해 주어도 자신의 생각과 의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이야기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세상의 똑똑한 박사님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전부 다 믿어야 돼요. 제일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버드 박사를 하셔도 서울대 박사를 하셔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부식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고 그냥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라면 안타깝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바깥, 다시 말하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회개한 심령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으로 실질적으로 누려지고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도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되어도 그 즉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특성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있다면 무엇이 나타나야 할까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의가 나타나는 거죠. 잘못된 일이라도 돈을 벌 수 있다면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늘 걱정이 있어요. 또 어떤 형편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조금만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가도 금방 불평이 나오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 얻게 되는 칭의의 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삶 속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결함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런 말을 여러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시죠? 권사님 아니세요? 목사님 아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삶 속에서 나타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성결과 거룩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교회 다니시는 분 같네요, 신앙인이시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죠. 늘 염려와 불평이 가득합니다. 뭐가 그리 더 많은지. 그런 모습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누려진다는 것은 삶의 거룩과 성결로 변화되어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가 임하면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고요.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성장의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여전히 거친 말만 하고 가정 안에서 어떤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회심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평생 그런 삶으로,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제 몸도 씻겨 주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모욕한 자는 발을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요, 모든 불의에서도 깨끗하게 하신대요. 여러분이 만약 전도사님, 목사님, 저는 죄 안 짓고 삽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성경은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비록 제가 오늘 지금 양복을 입고 강당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도 더러운 생각이 올라올 때가 수백 수천 가지예요. 탐심도 있고요, 교만도 있고요, 남과 비교하는 마음도 있어요. 제 안에도.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죠. 설령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회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마음만 찔릴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오늘 그 사람이 안 왔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합니까?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나도 지금 회개하고 있는가? 그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회개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데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삶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들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면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죠. 삶도 함께 회복되고요, 어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막혀있던 것이 풀리기 시작하고요, 드디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돌아보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죄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문제입니다 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 내 죄를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성령님,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남을 원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회개에 이르도록 해주십니다. 그럴 때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차츰차츰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왜 이런 일을 제가 겪고 있습니까? 라고 따지기보다는 옛날에 무진장하게 따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져서 하나님, 저를 좀 보게 해주세요. 내 안에, 내 자신 안에 내 죄를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뭔가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면 그 죄가 용서되어질 뿐만 아니라 어쩌면 저의 삶이 회복되어짐으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청구서만 내밀지는 마십시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만 반복하지 마십시오.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내게 회개의 영으로 임하셔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내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죠. 하나님 나라가 누려질 때 나타나는 중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하면 평강해지고요. 사업에 잘 되면 평안해집니다. 직장이 안정되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환경이 변하면 그 평안도 금방 깨집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직장을 잃고 문제가 생기면 평안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다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누리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나타나는 평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곧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과 변화와 상관없이 오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사탄의 역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고비만 넘기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죽는 날까지 사탄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는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탄은 우리들의 육선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반대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만들어서 쾌락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 모든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틈만 나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육신의 질병을 가져오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려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해답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죄 사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사탄의 역사로 인한 눌림과 고통, 두려움과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하죠. 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가끔 동네를 혼자 걸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만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제 마음으로 선포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죄들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어둠은 떠나가라고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사탄의 역사 앞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더 이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해 보십시오. 그러면 평강은 분명히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열매가 바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중요한 사실이 있죠. 어떤 사탄의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마저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발람이 입을 열어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바꾸셨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축복의 선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 나는 복이 없어,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부모 복도 없어.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복이 없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떤 사탄의 역사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은 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 때 평강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이 질병을 가져오고 어둠을 가져온다고 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단지 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기를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선교를 위한 기도인데요, 우리는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이름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교회는 늘 볼 수 있죠. 십자가도 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전국의 소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죠. 그 속에는 북한도 속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는 나를 통해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에 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리에서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세상 밖으로 보내셨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단순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사실 복음은 단지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보여져야 하고요,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외워서 전한다 하더라도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면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지는 예수님의 이름조차 공개적으로 전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곳에는 선교사를 보내면 안 될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런 곳일수록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복음은 단지 말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섬김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1989년 정은실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볼리비아의 우세볼 크리스천 대학교를 세우셨어요. 35년이 지난 지금 그 학교를 졸업한 수많은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볼리비아의 정치, 경제, 의료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과 대학이 너무 유명해서 그 주변 여러 나라에서 학생들이 유학을 올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선교사가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었을 때 한 영혼뿐만 아니라 한 나라까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모여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왜 말씀을 배우고 훈련 받아야 할까요? 은혜만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결국은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시는 선교사님들 중에 말라위에서 사역하시는 민경환이라는 선교사님 네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말라위는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단돈 1달러가 없어서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한답니다. 먹지 못하니 면역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니 감기만 걸리면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육받을 기회조차 부족해서 가난이 계속 대물림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반려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반려견체를 위해서 큰 돈을 기꺼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세상 어딘가에서는 단돈 1달러가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실 앞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간절한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가 좀 잘 자리 잡고 커지면 여러분들이 모두 선교지로 떠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로, 인도로, 중앙아시아로, 몽골로, 이집트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이 가는 것입니다. 북한, 제가 말했죠. 우리 교회는 북한이라 하는 선교는 당연히 하지만 세계 선교를 마음에 품고 있는 교회라고요. 북한 선교만을 우리가 주로 삼지는 않습니다. 세계 선교라고 하는 거대한 구름을 보세요. 그런데 그 직접 가서 보면 마음이 달라져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 사랑이 거기서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0개 나라를 갔다 온 사람이에요. 잘 다녀온 사람이죠. 제가 가서 뭐 비전트리 하면 놀다만 왔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구석에 가서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지를 다녀온 사람들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전에는 거기 어디 되겠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불평보다는 감사가 많아지고요. 염려보다는 기대가 많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는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북한 땅과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 저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세상 가운데 확장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그런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북한 땅과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함께 찬양을 부를 텐데요. 찬송가 6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직도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북한 땅을 주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며 또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북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북한 복음 통일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구암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지하교회 성도들과 또한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성도들을 주의 능력으로 주의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북한 백성들 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북한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남한과 북한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선교사님들과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복음을 듣는 자의 몸을 장케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며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어느 곳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선교사님들과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 표하며 나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뿐인 신앙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며 사랑으로 섬기며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느 것이었든지 순종하며 나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평안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2천만 명의 우리의 동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을 이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 북한을 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빨리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날 위해 준비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연약해서 아직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만족하지 못해서 내 자아에만 취해 사느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영역까지 넓혀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 시작하는 미사립교회고 작은 교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선교의 불을 지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언젠간 다 죽습니다. 내가 100년 만년 살 것 같지만도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우리 점점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께서 너는 뭘 하다 왔냐라면은 그때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 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해서 즐거운 잔치를 같이 누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 삶의 일부분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주의 이름이 높이 들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 한번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